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두 제자로 있던 그 안드레와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그 혼례가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는 그 나사렛에서 약 8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이 많아서 서로 결혼식이 있으면 많이 왔다 갔다 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다 초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결혼식에 가긴 갔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 3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하나의 주가 되어집니다. 이로써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데, 자, 포도주는 그 혼례식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그런 음료가 되어집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든지 간에 아니면은 신랑집이 너무 그 적게 만들었던 너무 적게 준비를 했든지 간에 아마 이 문제가 하여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초청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초청을 받아서 손님으로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포도밭의 그 주인이든지 포도주 만드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은 아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마리아는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초청을 받은 자인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때는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 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때는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포도주를 엄청 즐겨갖고 중독성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데서 우리가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것을 보면서 쉽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러면 그게 존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기나이 하는 이 여자여 하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거리감을 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하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신성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입장에서 인성을 가진 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신성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쩌라고요. 그런 무관심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와 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거절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여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그러니까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보다가 오히려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어느 정도 그 혈연적인 관계와는 다르게 이 거리감을 두고서 말씀을 그 여자여 하는 것은 기나이 하는 말은 그 존칭을 써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있어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내가 이걸 해결할 줄로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고,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이것을 이해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를 온전히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있는 종들에게 마리아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은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이해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줄로 믿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아이를 잉태할 때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그걸 더욱더 확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그 사실 또한 마리아는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그냥 혈연적인 관계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이미 마음에 깊이 두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깊이 두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키워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표적을 나타내는 데는 마리아가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에 작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변화산성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밑에 제자들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놔두고 그 부모 아버지하고 이렇게 신간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잖아. 그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하고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은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줄을 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너가 믿느냐 했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하는 이런 놀라운 그 응답을 우리 주님은 필요로 하시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만 이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기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에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바로 마리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즉각 자신의 아들로 존재하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얼마든지 이 일을 해결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리아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한 것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에 그 줄 설교의 제목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내가 믿는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 줄 바로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 그 이제 큰 거죠.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한 항아리에만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6 항아리에 물을 완전히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꽉 채웠습니다. 뭐 많이 채우고 적게 채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100만 원과 1억을 생각할 때 이건 비교가 안 되지. 그러면 막 100만 원하고 한 1000억 정도를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요?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나 1000억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100원짜리 동전 한 개 하고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100원짜리가 있든지 없든지 10,000원짜리가 있든지 없든지 크게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한 장 더 있든지 더 적게 있든지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나한테 100만 원 있는 거하고 1,000억 있는 거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에게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지금 돌랑아리가 6이 있든지 1개가 있든지 아기까지 채우든지 반쯤 채우든지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야 이거 너무 많으면은 혹시 뭐 물이 포도주를 안 변하는 거 아니가? 아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어떤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돌랑아리 6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 물을 채운 자들은 하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신랑에게 갔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연회장은 그 연회를 결혼식을 주관하는 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보통 맛있는 거 내고 나중에는 막 점점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떤 게 나가든지 별 신경 안 씁니다. 처음에는 다 맛있는 거 내잖아요. 그래 연회장이 생각할 때야 이 포도주가 완전 다르다. 극상품 포도주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신랑이 알겠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그대로 순종한 자들은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자신들이 분명히 물을 떠서 채웠는데 물을 가지고 채웠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이게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인들은 여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절에서 보면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이 믿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떻다? 자,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주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11절에서 본 것이 뭐예요?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이 여기에서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주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떤 걸 느껴요? 바로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의 말대로 되어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이고 저들을 사랑하사 베푸신 은혜예요. 거기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그 결과로 제자들이 믿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뭘 두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의 성수.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바로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 하고 자랑하려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바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말씀이신데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다. 어떻게 오셨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서 저들이 온전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내한테서 능력이 막 나온다. 아니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에게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뭐요? 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로 예수님처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때는 구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나오고 무엇을 이제 앞에 1장에서 보았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성천하시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는 메시아이다 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는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고서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성전 정화 하는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사람들은 두 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고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저 뒤에 있었던 사건을 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순서 없이 가지고 와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두 번 일어났다.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가나의 큰 표적과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 정화하는 이 일을 함께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을 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자,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실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그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들어와서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서 이 매매를 하는 것이죠. 돈을 바꿔주고 또 멀리서 그 재물될 그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 와서 비둘기도 사고 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는 것이죠. 재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양이나 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그래 이 상인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상을 띄웠고 그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여러분 아버지 집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건 뭐냐면은 그 교회가 이거는 예배잖아요.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성전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장사는 뭐예요? 장사는 사람 중심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그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대인들이 이 상을 뒤엎고 막 높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제사장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중심이겠죠. 지도자들의 중심이겠죠.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실상, 그 유대인들의 중심이 어땠느냐 하면은 힘 있는 자가 우선,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보이든지 힘을 나타내 보이든지 하여튼 드러나는 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굴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생존 경쟁의 그 사회를 보는 것이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의 먹이로 삼는 그런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는 그와 같은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최고예요. 힘 있는 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힘이 있는 자가 최고예요. 네가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무엇으로 당신의 힘을 나타내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능력을 나타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아주 큰 건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그때 그 성전이 46년 동안 계속 지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십자가를 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이렇게 막대 묵은 사람처럼 이 일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그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주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러면 뭐요? 성령의 성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진실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뭐요? 다 성령이 임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기에 거하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지시하심을 받는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담고 있으면, 거짓을 담고 있으면, 우상을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멸하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업신여기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무관심이나 타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관심이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단호하게 행동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이 살기 위하여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찌하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이건 뭘 말하느냐?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즉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은 우리는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놀이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 장소가 아닙니다. 그 친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한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야 이 제자들이 바로 이것이 뭘 말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만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되고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을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기 전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밝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은 비밀이 풀려지는 때, 바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전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이게 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오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23절부터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그 성전 정화 사건 말고 다른 표적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생긴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와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믿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믿음, 그 표정만 보고 믿는 믿음, 사실 이거는 불완전한 믿음. 자, 그 다음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얻어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바로 뭐냐? 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표적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표적을 차라리 안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 하면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인격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많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저분의 인격을 믿는다. 저분의 말씀을 믿는다. 절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변질돼도 예수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분은 진리다. 그분의 말은 곧 법이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죠. 내 말이 곧 법이다. 그 사람 말은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이나 또 표적, 은사 위주의 신앙이나 그리고 형식주의의 신앙을 우리는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표적주의, 형식주의 이런 신앙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복주의나 표적주의나 형식주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경고에 있어서 오직 주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심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곧 메시아야.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전체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메시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 2장을 바로 표적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처음 행하는 표적과 마지막에 성전 정화 그 사건을 함께 어울려 놓아도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메시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복주의나 표적주의, 어떤 형식주의 거기에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장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